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9시 예배들 드리고 올라오셨나요? 네.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물어보는 숙제검사가 있습니다. 뭐지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오셨으니까 말씀 제목이 뭐였죠? 평안을 주려하심이라. 뭐라고요? 평안을 주려하심이라. 예, 아는 사람은 알고 영 모르는 분은 모르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나오고 이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홍수가 뭐예요?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아야 되는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느슨해진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그냥 말씀 들으면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수고로움을 통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지금 빨리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좋은 건 참 습관이 안 되는데 나쁜 거, 나쁘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별로 좋지 않은 건 금방 몸에 익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도 이것도 예배라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이런 마인드들이 이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업인 선교연합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직접 나와서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꼭 갖고 예배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연세가 드시니까 성경책이 점점 무거워진다고들 그러긴 해요. 요즘 조그만 성경책도 있는데 조그만 성경책은 또 눈이 안 보인다네. 핸드폰에도 다 있기는 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보이셨나요? 예수님을 던져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꼭 그 길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선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던져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셨어요.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데 점점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자막 다 띄워주고 성경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성경책을 찾을 시간도 안 주긴 안 줘. 또 제가 이렇게 보면 바로 어디 말씀 듣겠습니다. 그럼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일찍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 다음 주보를 펼쳐서 오늘 말씀이 어딘가를 찾아서 미리 딱 찾아놓고 이거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풀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과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것과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 자세가 다르고 성경책을 일단 들면 내 말과 행동이 그래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나 교회 가는 사람이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저거 예수쟁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타든 뭘 하든 생각이 조금은 정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철야 때도 한번 했었는데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자기는 차 끌고 다니니까 모르지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은 힘들다고. 근데 저한테 투덜거려서 제가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줬습니다. 이거 들고 다니라고. 꼭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수고로움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십시오. 그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이 또한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시면 꼭 담임 목사님 말씀을 목숨과 같이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평안을 주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는 히스기야의 고백 아니겠어요? 예. 한 주간 여러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고 주여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평안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일주일을 지내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것 아실 거예요. 밥 세 끼 먹는 사람하고 하루에 한 끼 그저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 밥 세 끼 안 먹으면 손이 벌벌 떨려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예. 밥 달라고 그러면 집사람이 뭐 밥을 또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집사람은 밥을 잘 안 먹어요. 예. 날씬해 보이긴 하지만 별로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마음 가운데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주간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지내십시오. 제가 오늘 굳이 말씀 읽은 거 설교하지 않아도 그것 한 가지면 됩니다. 뭐 소화불량이 걸릴 정도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듣고 끝나고 까먹고 듣고 끝나고 까먹으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변화돼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것 아닐 거예요. 그치요? 뭐 오랜 시간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말씀은 어디 가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5년 동안 청주에 가 있다가 여기 와서 부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 꿈도 안 꿨고 생각도 안 해본 그런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놀라셨을 거예요. 어디서 왔대? 청주에서 왔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반갑다고 찾아오셔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서마다 이게 오래 봉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래 봉사한 분들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걸 제일 많이 들었어요. 부서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찬양대도 뭐 실업인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부목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무슨 뭐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요즘엔 설교할 때 성도들 듣기 불편한 설교는 못한다고 그래요. 현실입니다. 제가 첫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이영훈 목사님 너무 마음이 선하셔가지고 무슨 설교하다가 이 자리에 없고 딴 데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좀 그게 좀 이 자리에 있으면 있다고 그러셔야지. 왜 맨날 딴 데 있다는 거야? 내가 볼 때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데 나부터 시작해서 온전치 못한 인생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더 이상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기는 잘하는데 이게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정말 어르신 장로님들 계시고 요즘엔 저보다 연배가 아래신 장로님들도 이제 생기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나이를 먹긴 먹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신앙 연조가 뭐 얼마나 기냐 뭐 나이를 몇 살 먹었느냐 저도 뭐 신앙 연조를 보면
제가 여기 올라와서 제 교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교적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다시 교적 살펴보니까 제가 64년도 등록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따라서 이제 그때는 아기 때 이제 62년생이니까 2살 때 아마 여기 와서 이렇게 등록 올렸더라는 거예요. 저도 뭐 연조로 따지면 한 연조 합니다. 예,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순간 제가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우리가 저는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많이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서설이 길어서 제 설교는 뭐 짧아지겠지만 제 설교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평안을 한 주간 여러분 구하십시오. 오늘 제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제목만 함께 나눌게요. 따라합시다. 한 몸을 이룹시다. 한 몸을 이룹시다. 한 몸 되어진다는 것, 한 몸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몸의 지체가 각각입니다. 각각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몸이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 알지만 말고 삶으로 실천하자고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룹시다. 오늘 이 성경 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하자, 겸손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선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용훈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사실을 깨닫고 자격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러낼 일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 아닙니까? 자격 없는 자가 여기에서 무슨 뭐가 잘났다고 뭐 고개를 들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하게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정말 겸손한 자로서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우리들의 겸손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하나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잡혀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보기도를 드리는 내용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찾읍시다.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1절 22절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이 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하나 되어짐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의 기도, 우리 예수님에게 교회만큼 중요한 세상의 공동체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실업인 선교연합회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너무 귀한 것인데 이 일은 야 하나 되기 위해 너 겸손해가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서 하나 되어지는데 우리가 일조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서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십시오. 나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이 마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21절 말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맹장을 일부러 미리 떼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맹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여기 뭐 계신 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맹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뭐 길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예,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제 집사람은 쓸개 빠진 여자입니다. 예, 뭐 여기도 혹시 쓸개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없어도 삽니다. 근데 그 쓸개가 있는 거 없으면 소화력의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담즙이 나와서 고기 먹는 거 이런 게 소화력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없어도 살지만 없으면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서로 필요한 존재다. 서로 소중히 여기는. 전이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전이도 나를 보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이 때문에 힘들면 나 때문에 누가 힘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정말 전이만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전이가 없으면 또 이상한 이가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전이가 있는 게 나 그냥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이도 나를 그렇게 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모두가 다 겸손해지고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린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서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호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 배려하는 마음.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뭐 어느 무리나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죠. 고문관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 예, 그런 분들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내가 섬겨야 할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을 자꾸 섬겨주시고 불편한 사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 사실 그런 말 자꾸만 해봐야 갈라지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서로를 섬겨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멘. 완벽하지 않은 인생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입은 꼭 다물고 삶으로 그분을 섬겨주기 위한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모두 서로 고통을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읽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12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여러 가지 인생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나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랑이다 해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통당할 때 아이고 꽃이라 그러면 그 고통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꽃이라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언젠가 나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힘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1974년도 여의도에서 교통봉사 하실 때 교통사고가 빵 나셨을 때, 그때 남선교회 정말 그때 끝내주는 남선교회, 예,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매일같이 가갖고 무식하게 그냥 무식한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매일같이 가서 그렇게 남선교회 가서 기도했대요. 붙잡고. 그래서 제일 먼저 퇴원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린 것. 왜 그래요? 고통. 아유, 우리 윤재혁 집사가 이렇게 교통사고 당했는데 주여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에,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유, 뭔 죄를 져서 저럴까? 절대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도 마시고, 예, 아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셔요. 정말 힘드시지요. 함께 기도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필요한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실업인 연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랑의 아름다운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업인 선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위해 몸부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실천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목숨 거십시오. 새벽 기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십시오. 1시간 기도 운동을 왜 이용훈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십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이영훈 목사님은 아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외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새벽 기도 시간, 요즘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 잠들어 있는 분 있으시면 달려 나오십시오. 여의도 나오시기 어려우면 기도처라도 가세요. 기도하십시오. 1시간 기도하시자고요. 1시간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번 맛보아 알자고요. 우리가 남의 간증 듣고 뭐만 할 거예요? 나도 간증의 주인공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간증의 주인공 되려면 기도해야죠. 왜 옛날엔 그렇게 간증이 많았는데 지금 간증거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아실 거예요. 옛날에 대성전 철야 꼴딱 철야할 때 간증이 줄을 섰어요. 아유, 그만 나오라고 해도 계속 나와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 주일날 이용훈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실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 사람들이 볼 때 전이는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다 같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그러고 살면서 전도하면 아이고 됐네 이러지 않은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업인 선교연합회는 분명히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정충 시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모든 회원들이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변화를 이루시옵소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새 몸으로 기도하십니다.